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말씀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 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주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되실 일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모두 앉으시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세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지금 오늘 어디에 왔냐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래서 그 지역을 이렇게 택해서 가는 와중에 지금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이 루스드라는 어디냐면 그 디모데, 나중에 이제 지금은 안 나왔지만 나올 사람인데요, 디모데라고 하는 분의 고향이에요. 루스드라가 이 고향이 거기에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기도하러 제9시에 성전에 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 장애인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나, 드디어 이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기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목하면서, 우리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못 알고 있다거나 바로 알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에게 어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렇게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말씀 이야기를 내용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었죠? 또 읽으면 그렇고, 15절에 보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와 만물,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왜 이방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나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분을 낫게 하는 상황을 보면서 이들이 반응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들이 사람이 되어서 왔다라고 하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일컫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 만든 그러한 그 신의 형상이 아니라는 거죠. 본인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는 그런 신과 다른 진짜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시각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신은 주피터, 영어로 주피터라고 하는데 그 신은 어떤 신이냐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신과 레아라고 하는 신이 결혼을 해가지고 낳았어요. 낳은 신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신이 서로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 중에 또 막내 아들이에요. 이 신이 참 재밌는 신입니다. 이 제우스는 그런 기상을 주관하고 그러니까 신들이 뭐 다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을 맡아서 하는 신들이에요. 그래서 기상을 주관하고 또 세계 질서와 정의를 이렇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주피터라고 하는 제우스인데 문제는 이 제우스가 굉장히 바람둥이에요. 어색한 바람둥이. 그래서 자기 그 헤라라고 하는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신들 또는 사람들 뭐 이런 뭐 ним프 뭐 그런 요정들 있잖아. 이런 것들과 어울리면서 헤아릴 수 없는 자손을 이렇게 만들죠.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그 아틀라스라고 하는 그 신의 딸인 마야와 이 제우스가 또 관계를 맺어서 이 바람을 펴갖고 낳은 아들이 헤르메스예요.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근데 제우스의 아들이 헤르메스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제우스의 수행원으로서 제우스가 명령할 때 그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전령 역할을 하는 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그 사람들이 섬기고자 했던 그리고 만들어냈던 신의 모습은 어때요? 인간보다 공통점이 뭐냐면 인간보다 능력이 있다는 거죠. 힘이 있는 존재.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서 또 뭐냐면 이런 신들의 특징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는 힘은 있지만 뭐 전지전능한 그런 신이 아니야. 일부만 부분만 맡아서 하는. 그래서 신들이 굉장히 많죠. 뭐 사람보다 뛰어나면 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이제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비윤리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포악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신들의 모습을 보면 결국은 창세기 6장의 그 네피림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피림의 그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피림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늘의 아들들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아름다운 딸들과 함께 결혼을 하죠. 근데 자기의 마음에 드는 모든 딸들을 다 취하잖아요. 결국 굉장히 바람둥이, 이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는 그런 시대에, 그래서 낳은 자녀가 네피림인데 이들은 힘도 세고 또 천사의 영을 갖고 있어서 지혜롭기도 하고 또 모든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막 등치도 크고. 그런데 굉장히 이런 부모를 닮아서 타락하는, 굉장히 타락하는 어떤 비윤리적이고 포악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게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네피림의 모습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믿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러나 이러한 그때의 그러한 형상들이, 그런 피들이, 그런 문화들이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전려 내려오면서 혹시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의 이런 신화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신들의 우상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성적인 욕망과 또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폭력적인 어떤 욕망들을 그대로 거기에다가 투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강해지고 싶고 뭔가 성적으로 쾌락을 누리고 싶은 어떤 대상을 투사해서 만들어 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신격화하고 그걸 섬기면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을 담은 게 우상이죠. 오늘날의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표상화시켜서 만드는 게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시면 두 가지가 꼭 들어갑니다. 폭력성이 들어가고 반드시 이 성적인 타락 부분이 들어가요. 그래야 사람들이 영화를 보거든요. 거기에는 뭐 자이언트 막 거인들도 나오고 굉장히 슈퍼맨들 나오죠. 그런 모습들이 이러한 그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타락한 하나님의 어떤 법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본능이 막 발산했을 때 그것들을 갖다가 투사시켜서 만들어놓은 게 우상이고 오늘날은 영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무지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에 대한 그 상이 그렇게 타락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런 하나님 그러면 자기들이 믿는 그런 제우스, 헤르메스와 같은 그런 우상들 중에 하나의 신적으로만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들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세계관을 바꾸기 위해서 15절에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그런 지역적인 그리고 아주 제한적인 그런 힘을 가진 자가 아니라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바다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세계관을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정말 내가 인정하고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머리로는 인식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어느 순간에 나는 그 하나님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두고 있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 삶 속에 별로 하나님이 크게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잘 인정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내가 옮기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옮기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만이라도 가진다면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다.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길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소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 경험상 이거는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하실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내 믿음을 제한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우상 숭배와 비슷한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겨우 제우스나 헤르메스 정도밖에 안 됐듯이 오늘 이 시간은 바울이 그들에게 외치는 그러한 말씀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하기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네.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17절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15절에 보니까요, 지나간 세대의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해서 저는 이 방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네. 하나님 우리를 방임하셨나? 방임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무시하고 뭐 신경도 안 썼다.
이런 표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NIV 성경에 보니까 그냥 가게 하셨다 뭐 이런 표현도 하시고, 또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 가게 내버려 두셨으나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방임이란 표현은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에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사실 좀 번역상에 좀 약간의 뉘앙스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 모든 민족이 자기의 길을 가게 됐고, 그렇게 돼서 결국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됐는데, 그걸 하나님이 그냥 그러든 말든 뭐 힘들게 살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었다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 17절에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드는 심판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비를 내려주셨고, 믿으나 안 믿으나 모든 이에게 비를 내려주셨고, 결실하도록 하셔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마시면서 기쁨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심으로 당신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셨다, 증언하셨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믿지 않는 때에 또는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너무 부조리한 이 세상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 불의한 사람이 더 잘 되는 세상, 어떻게 보면 선하게 살려가면 오히려 더 짓밟히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이 세상이 이래야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 하나님이라면, 그 신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인간을 방임해서 아예 그냥 뭐 무관심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좀 짓궂은 하나님, 어떤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않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비록 너희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비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 우리가 전하는 그 하나님, 너희들이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물론 여기 성경에 바울이 아직은 전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자기의 분깃에 대해서 아버지께 와서 막 달라고 하잖아요. 간단하게 묘사는 했지만 그 앞뒤 문맥의 어떤 상황을 보면 막 와서 떼쓴 것 같아요. 아버지 제발 달라고. 어차피 줄 거 왜 안 주십니까? 뭐 하면서 아직은 그걸 분깃을 갖다가 내가 이것을 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지혜나 이런 것이 미숙한데, 그런데 이제 막 욕심을 가지고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아마 청소년기에 막 사춘기에 들어온 그 아들 같아요. 그러니까 막 무조건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하도 뗐으니까, 그래 한번 그럼 갖다 한번 해봐라. 너 갖고 가면 분명히 실패하고 분명히 넘어지고 분명히 뭐 다 빼앗기고 올 거 뻔한 거 알아요. 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아버지가 허락하셔요. 이유가 뭘까요? 말로 해서 못 깨달으니까 경험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이 아이는 다시 돌아올 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주고 아들이 돌아올 거 알기 때문에 항상 가서 동부밖에 가서 아들의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고 먹고 떨어져라, 너 그리고 망해버려라, 너 다시 오면 내 말 안 듣고 내가 그랬으니까 나 너 안 받을 거야 라고 마음으로 딱 닫고 넌 내 아들 아니야 그랬다면 아마 분깃을 줘놓고 끝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항상 나아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아들을 얼마나 그리면서 기다렸던지, 뭐 산거가 뭔데 멀리 보이지 않는 그런 그림자, 막 실루엣만 보고도 아 저게 내 아들이구나 하면서 뛰어갈 정도로 그렇게 아들을 사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묻지 않아요. 너 왜 가서 무슨 짓 했니? 이거 갖고 뭐 했니? 왜 다 빼앗겼니? 묻지 않아요. 그냥 오니까 어때요? 너무 기쁘다고 해서 기쁨 막 안아주고 막 목욕시켜주고 반지 끼워주고 옷 입혀주고 뭐 신발 씻겨주고, 보면은 너무 막 행복한 막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정말 아버지의 집에 있어도 교회를 이루고 아버지의 집에 있어도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범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하원이가 전에보다 조금 좀 말을 잘 안 들었는지 와서 그냥 이렇게 피아노 치는데 엄마를 자꾸 귀찮게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목소리가 조금 안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앉아서 딱 보고 있는데 우리 신목사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괜찮아, 그러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데 저 같으면은 인상 팍 쓰고 좀만 기다려, 너 오늘 밤 죽었다 막 이랬을 텐데 마음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겉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네. 그 은혜의 하나님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사고 가운데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이 유기하시고 방임하시고 버리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불의하고 부정의한 세상이 된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탓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긍정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우리가 관점을 갖기를 요청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여나 우리 삶 가운데 내 기도가 내 생각대로 안 들어졌다고, 당장에 안 일어났다고, 내가 지금 계획되는 대로 안 되었다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기도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안 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잘 될 때만 믿고 안 될 때는 안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안 될 때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은 선한 분이다, 그분은 의로운 분이다, 그분은 언제나 나한테 행하시는 일은 옳으신 일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는 안 믿고 좀 되어질 때는 계시다고 나 사랑한다 믿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방인의 사고가 그런 사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온전히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던 복음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15절에 보니까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인간들의 한 짓을 보면 참 마음에 안 들고 막 심판하고 싶고 막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그 하나님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여기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죄를 졌든지, 사실 죄를 짓는 이유가 뭘까요? 무지해서 짓잖아요. 선악과 왜 따먹었어요? 무지하니까 따먹은 거 아니에요? 정말로 이걸 먹으면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 다 알았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사는 것이 지옥이고 저주고 정말 죽음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면 안 먹었겠죠. 그런데 몰랐으니까 설마가 죽은 거죠. 먹고 죽은 거.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해도 사실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참으로 그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를 때가 많고, 또 때는 죄를 범하는 이유가 뭐야? 연약하니까. 애들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거짓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서우니까. 당장에 나를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원이도 좀 크면 이제 거짓말 잘할 거를. 너 이거 먹었지? 아니, 안 먹었는데. 봤는데도 안 먹었는데요. 이거 깼지? 아닌데요. 분명히 깨지는 거 내가 깨뜨리는 거 봤는데도 아닌데요. 순간적으로. 왜 그럴까요? 나를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싶어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예. 사실은 뭐 하원이가 그 깨뜨리고 싶어서 깨뜨린 건 아니었거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호기심에 어떻게 하다가 깨진 거예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혼나게 생겼잖아요. 나의 연약감 때문에 지었던 그런 잘못에 대해서 나는 회피하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 결국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 간절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못하는 게가 많아요. 정말 누구에게 이렇게 선을 행하고 싶어도 우리가 마음이 다 열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렇게 뭔가를 선을 베풀 때 참 저도 그런 때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누군가가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주머니에 10,000원짜리가 있으면 1,000원짜리를 찾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가 있어요. 참 나쁘죠, 제가. 그러다 찾다 없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마음속에서 막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10,000원짜리 주라고 하나 보다 하고 10,000원짜리 드려요. 이 짧은 순간에 그 갈등이 내 안에 있어요. 참, 목사가 못됐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이 목사하세요. 우린 다 그래요. 연약함이 주는 죄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연약해서 그러는구나. 너희들이 몰라서 그러고 너희들이 연약해서 부족해서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미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끌어안으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한 줄 아세요? 왜 세상이 강한 자가 더 강해지려고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막 강해지기 위해서 서로 간에 헐뜯고 서로 간에 어떤 용납하거나 용서하거나 포용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상대방을 자꾸 이렇게 깔아뭉개고 높아지려고 하냐고요. 내가 약하니까, 무시당하기 싫어서, 내가 살고 싶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래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과정이라고 믿는다면 결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그랬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해석할 정도로. 그러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억울함 가운데에서도 감옥에서 일을 맡겼을 때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안 그랬으면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시키면 안 하죠. 어차피 나 이제 무기징역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여기서 저 사람들 왜 섬기냐고요. 그렇죠? 근데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의 정당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조상을 통해 주신 언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400년 만에 이 백성들이 이끌어나가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 이루실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내가 신뢰하고 그 언약을 믿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는 넘어지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 결과가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주시는 계기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믿음에 있는 민족은 그렇습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진짜 반응을 그렇게 한다면 저리 저렇게 싸우고 저리 저렇게 높아지기 위해서 사회 전체가 이렇게 막 눈에 불을 쓰고 막 서로 이렇게 화난 얼굴로 다니지 않을 거예요. 나는 우리 아파트만이라도 좀 아직은 바가 없어서 대문에 바가 없는 아파트가 많지 않아요. 우리 아파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주차장을 좀 개방해주면 어떨까, 모든 이에게. 그러면서 정말 함께 배려하고 양보하고 하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파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파트도 그런 일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참 따뜻하고 정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많아져야 우리 사회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가 될 거 아니냐고요. 어느 순간에 저 아파트도 바 만들어 놓고 돈 받고 저 아파트도 바 만들어 놓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 니들이 그래 우리도 그렇게 할 거야 막 우죽순 다 만들어 놔갖고 정말로 각박한 사회가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러면서 자비를 이야기하고 서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양보를 이야기하는 그런 아파트의 그런 사람들이 이 아파트의 입주민 대표가 되고 관리주가 되고 여기에 있는 그 경비하시는 분들이 되고 그렇다면 얼마나 사회가 아름다워질까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사회가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큽니다. 왜요? 우리가 그 목소리를 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하자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느냐면 롯이 그렇게 하자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회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자기 사위들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우리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 자네가 우리 딸 데려가려면 자네는 하나님 믿어야 되네. 안 믿으면 안 줄 거네. 뭐 이런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얘기 할 때에 그 얘기 전해주니까 웃었대잖아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뭐 10명이 안 되는 게 10명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10명이 뭡니까? 롯의 아내, 2딸, 2 사위, 그 다음에 그분의 부모님들. 딱 10명이거든. 이 10명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동의하고 롯과 함께 아브라함의 삶을 살았더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심판받지 않았을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행복한 리본교회가 존재하는 10명이 넘지 않은 우리 아이들까지 포함하며 우리들이 목소리를 내고 우리들이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저들에게 은혜가 뭔지 사랑이 뭔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뭔지를 보여줄 때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겠어요? 우리 예배가 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오후에 가서 퀴즈를 줍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뭐 생각 없이 가서 매주 하니까 하는 그런 쓰레기 줍는 그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쓰레기를 주우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지를 심어가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삶의 언어로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가 오늘날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힘이 없어졌는가?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 방임하셔서? 그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바울처럼 정말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그 이방인들의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돌맞을 각오를 하고 가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무지함이 오해를 낳았고 그 오해가 비난하고 비평하고 또 교회를 버리는 그러한 일이 오늘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방임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모르고 오해하고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러고 있을 때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또 교회의 됨을 보이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결국은 오늘의 사태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야 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셔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리본교회는
오늘도 여전히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의 뜻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제안하고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 가슴으로는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그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제안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며 주님을 전하지 못한 책임이 우리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해낼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